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데 눈같이 이겠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서 히브리서 그 다음 장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지난주에 초보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초보를 버리고 온전한 데 나아가라 그랬죠. 그러면 초보가 있고 온전한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가 무엇인가를 지난주에 성경 그 밑에 있는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간략하게 말하면 7대 복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 사역 아닌 다른 성경 말씀은 도의 초보라고 그러면 돼요. 교회에서 복음을 안 가르치고 다른 거 설교하잖아요. 성경 말씀 다른 구절 많이 있잖아요. 구원 사역이 아니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 7대 복음이 아니고 다른 말씀은 도의 초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도의 초보를 버리고 오라 그랬더니 도의 초보를 먹은 사람은 우리 육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육체를 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육체는 도의 초보를 먹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라니까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자, 기독교 이방인의 도의 초보는 뭐예요? 교회에서 육체로 뭘 행하는 거. 그게 도의 초보예요. 자, 말씀 중에서도 도의 초보가 있고 육체로 무엇을 잘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초보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육체로 하는 거. 자, 영으로 행하는 거에 온전한 자에 들어간다. 온전한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행하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신령한 집을 무슨 재료로 짓느냐? 복음이라는 벽돌 재료로. 보이지 않잖아요. 복음은. 말씀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거 보이지 않는 그거를 벽돌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재료로, 그 말씀으로 신령한 집을 어디에다가? 심령, 마음에다가 건축하는 거예요. 건축하는 건 뭐예요? 날마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차곡차곡. 재료는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사역이 재료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다른 말씀은 도의 초보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의 초보를 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열매를 맺은 자는 불 속에다가 버려둔다. 이방인은 도의 초보를 버리고 온전한 데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데 조금 히브리서와 로마서 8장은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좀 성장한 자가 알아듣는 말씀이에요. 성장했다는 건 뭐예요? 초보를 버리고 온전한 데 나아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데 나아가라. 7대 복음에서도 초보는 뭐예요? 1, 2, 3, 4, 5, 6, 7번 중에서도 초보는 그것도 초보가 있단 말이에요. 초보는 7대 복음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도 초보가 있는데 뭐예요? 초림 예수만 가르치는 거. 초림 예수만 배우는 것도 도의 초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것을 우리는 배우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에 의해서 7대 복음의 네 번째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 성령이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성전을 짓게 해서 데리고 올라가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그 성령의 사명이. 자, 어디로 올라가느냐? 이방인은 공중에 올라가는 것이 심판이에요. 공중에 못 올라가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초보에서 머물러 있으면 공중에 못 올라가. 여기 집이 없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사람만 성령이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공중으로 올라간다. 여기까지 누누이 했던 말씀이에요. 이것도 이제 옛날에 했던 거 반복적인 건데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것은 오늘 구체적으로 히브리 10장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히브리 10장 9절. 10장 9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첫 것이 나오잖아요. 이거 초보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첫 것. 여기 히브리서는 뭐에 대해서 주로 썼어요? 제사 지내는 거. 이방인은 신령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 유대인은 육체로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방인은 신령한 제사가 어떤 것이냐를 히브리서에 써놓은 거예요. 육체로 드리는 제사를 첫 것이라고 그런다면 신령한 제사는 뭐로 드려요? 영으로.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은 성령과 마음이란 말이에요. 성령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재료로 무엇을 갖고 건축하는 것을 신령한 예배. 둘째 것. 여기서 말하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건축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 벽돌로 지은 예배당 말고 이방인은 여기다가 예배당을 지어야 돼. 뭘로? 둘째 것으로. 둘째 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첫째 것은 율법. 율법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유대인에게. 율법은 뭐를 잉태했어요? 복음을 잉태했다. 복음을 비유하고 상징하는 거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어디로 나가야 돼? 이방인은 복음으로 나가야 된다. 유대인은 복음으로 안 나가도 돼요. 유대인은 사명이 율법에서 저들이 7대 명절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저들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저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믿는 거예요. 메시아가 첫 번째 오셔서 이제 두 번째 오실 것이 남아있는데 아직도 첫 번째 안 오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뭔 말인지 아셨죠? 깨닫게 하시는 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성령 세례를 받은 자만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구별된 자만 와서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초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못 깨달아요. 초보는 뭐예요? 유치원생. 아직도 똥기저귀 차고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는 애도 있단 말이에요. 오줌기저귀 차고. 어린이집 가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 가고 유치원에서 또 초등학교 들어가고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올라가는데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은 대학생의 말씀이에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도 대학교에서 듣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초등학문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 못 알아들어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여기 채널을 들어오게 하시는 이들은 다 초등학문을 뛰어넘어서 온전한 데 나가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 그렇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안에 있는 육체 안에 있는 보혜사 성령이. 아셨죠? 여러분을 깨닫게 하는 이는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 여러분을 성전 짓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7대 복음 중 네 번째 보혜사 성령. 여러분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는 게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못 받은 성도나 목사는 천국에 못 가요. 공중에 못 올라가요.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공중에 올라가는 7대 복음 중에 재림이라는, 자, 오늘도 7대 복음 쓰겠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말하면 7대 복음이에요. 7대 복음으로 대입해서 해석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해석이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목사들은 다르게 해석하면 해석이 다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뭐로 해석해? 그 말씀을 가지고 7대 복음으로 들어가서 그 관문을 통과해서 양이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7대 복음으로 들어가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히브리서는 제사에 대한 거, 믿음에 대한 거, 다 두 번째 것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는, 로마서도 그렇고. 자, 이방인이 히브리서에서 이방인에게 주신 말씀은, 네가 지금 여지껏 배운 것은 초등학문이다. 이제 더 온전한 것이 있는데 그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구약부터 신약까지 딸딸딸 외워서 몇 장 몇 절 성도들 가리키지만, 그거는 도의 초보다. 그리스도의 초보다. 몇 장 몇 절을 떠나서 복음으로만 가리켜야만 온전한 데 나가는 거다.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제사는 온전한 제사로 나가는 거다.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같은 이방인 신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도 로마서도. 자,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부르신 사도예요?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신 사도예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의 박사였잖아요. 가말리엘 문화, 쉽게 말하면 서울대학원에서 수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 완전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쳐서 복종시켜서 육신의 눈을 멀게 해서 그 다음에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복음의 단계로 들어가게 한 걸 체험하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너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보내마. 이방인에게 내가 율법과 복음을 받아들인 그대로 가르쳐라. 그게 바울 서신이에요. 아셨죠? 율법에서 영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첫 것에서 둘째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녀를 낳았어요. 딸을 낳았어요. 그러면 저를 사랑해서 어디를 보내요? 요새는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어린이집도 없어. 초등학교부터, 아니요, 유치원부터 있었지만 어린이집 보내고 사랑해서 엄마가 사랑하기 때문에 가기 싫다고 아침에 울면 어떻게 해요? 두들겨 패고 얼르기도 하고 밥을 떠내서 먹여가지고 책가방을 덩어리다 매가지고 유치원에 얻고 차에 태워서 갖다 데려다 준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힘들어도 그 다음 단계를 배워, 유치원.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가려니까 또 힘들잖아요. 그러면 또 초등학교 그 다음 단계 엄마가 보내요. 그 다음에 중학교 보내요. 고등학교 보내요. 대학교 보내요. 사랑하니까. 자, 사랑하니까 어린이집만 보내고 유치원만 보내고 집에서 안 가기 싫다고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가 데리고 밥만 먹이면 그게 훌륭한 엄마예요? 밥만 먹이지 않잖아요. 어떻게든지 얼르고 야단쳐서 초등학교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거 믿는 거는 초등학문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교회에 나가서 11조 잘해, 헌금 잘해, 봉사 잘해, 철야 잘해, 직분도 최고 잘해. 목사로 말하면 교회도 크게 졌어. 성도도 몇십만 명이야. 나는 금식도 잘해. 설교도 잘해. 근데 그게 초등학문이라 이 말이에요. 도의 초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깊은 데로 나아가라. 히브리서로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는 뭐예요? 제사. 두 번째 제사. 두 번째 깊은 데로 온전한 데로 나아가라가 해요. 이해가셨죠? 온전한 건 뭐예요? 7가지 복음인데 7가지 복음을 네 번째 성령 세례에서 그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고 훈련하고 연단해서 그 다음에 그 재료 가지고 날마다 여기다가 영적인 신령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한 집을 다 지은 자는 보혜사 성령이 책임지고 데리고 어디 가요? 예수님 재림 때 공중에다가 혼인잔치에다 데려다 놓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데리고 올라가는 거는 어디에 써 있어요? 계시록에 써 있어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자기가 택한 자녀는, 신부된 자들은 데리고 올라간다까지 써 있어요. 계시록에. 하나님 기회 주시면 계시록 몇 장 몇 절 갖고 하겠습니다. 그거 아직 어려운 단계니까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뭔 말씀인지 알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교회에 나가서 무슨 봉사하는 거로 나는 믿음이 좋아로 끝나는 건 아니다. 그거 했으면 그 다음 단계인 깊은 영적인 단계로 들어가라. 그게 온전한 단계가 있다. 영적인 거는 보이지 않는 건데 하나님과 성령과 나와의 관계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누가 해주셔요? 보혜사, 엄마 같은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깨달은 것도 누가 가르쳐 줬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신학교 교수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이렇게 깊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경 몇 장 몇 절을 아무리 칠판에서 가르쳐도 복음하고 관계없는 설교는 도의 초보다. 복음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사역이 복음이다. 그거를 뭐라 그래요? 7대 복음으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거를 맨날 제가 여러분에게 쓰는 거예요. 자, 7대 복음 쓰겠습니다. 첫 번째, 왜 날마다 7대 복음을 쓰냐면 이게 이제 우리는 육을 갖고 있어서 세상 것에 많이 찌들다 보니까 7대 복음을 맨날 소홀히 여겨. 그걸 하나님이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예언을 멸시한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또 쓰는 거예요. 자, 7대 복음은 첫 번째 십자가 사건, 두 번째 무덤에 들어가시는 사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 사역이 7대 복음이에요. 신구약을 아무리 딸딸딸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목사가 가르쳐도 여러분을 뭐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항상 초보에 머무르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에서 이제 벗어나서 7대 복음으로 들어가서 공부하고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여기다가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라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완성으로 가야죠. 목적이 있으니까. 구원하셨으면 십자가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이방인을 구원했으면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를 예수 피로 예수 족보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어갔다면 그 다음에 구원했으면 구원을 완성시켜야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시키시려니까 너희들 혼자 힘들으니까 이 땅에 누구를 내려보내요?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올라갔어. 그러니까 누구를 내려보내셨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을 오순절날 내려보낸 거예요. 이 땅에.
이해 가셨죠? 그래서 그분을 내려보내셔서 우리를 양육하고 가리키고 훈련하고 연단시켜서 집 짓는 것까지 시켜서 데리고 올려가는 것까지 하시는 게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께 받은 임무다. 그게 어디에 써 있어요? 계시록에 써 있어요. 아셨죠? 자, 무덤 3번에 부활, 4번에 성령 세례, 5번에 재림. 자, 요때 이방인이 갈라지죠?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는 믿음이 너무 좋아. 교회 생활도 잘하고 직분도 잘 맡고 한자리 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근데 이 사람은 도의 초보에 머무르는 거예요. 초보. 슬기로운 처녀는 교회 생활은 좀 부족해. 헌금도 부족해. 모든 게 부족해.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해서 받아서 이 사람은 초보에 머무른 게 아니라 온전한 데 나갔어요. 그게 뭐예요? 집을 완성했어요. 성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여기다 건축한 사람만 데리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 아직도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내일 오시면 못 가요. 이 땅에 버려둬요. 이거 성전 건축의 재료는 뭐라 그랬어요? 7대 복음이에요. 다른 성경 말씀 딸딸 외운 거 그거는 도의 초보예요. 지식이 많은 게 아니에요. 미련한 처녀예요. 그거 부러워하지 마요. 여기다가 집을 져갖고 있는 사람만 부러워해요. 이 사람은 신부돼서 책임지고 데리고 공중으로 성령께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잘 때 같이 자고, 세상 사람이 밥 먹을 때 같이 먹고, 세상 사람이 교회 사람들이 또 철회할 때 같이 철회하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는 거야. 거기서 뛰어넘었다. 우리는 뭐예요? 그 뒤에 것을 공부하고 뒤에 것을 연단받고 재료를 가지고 여기다가 건축했다. 요 건축한 집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재림 때 미련한 처녀가 돼서 못 올라간다. 미련한 처녀는 뭐예요? 등은 가졌는데 육체에 기름이 없다. 육체의 기름은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됐어요? 다른 그릇에 기름을 따로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슬기로운 처녀는. 다른 그릇은 뭐예요? 육체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요 우리는 질그릇이니 그의 피조물이라.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육체는. 그래서 다른 그릇에 기름을 갖고 있고 등하고, 슬기로운 처녀는, 미련한 처녀는 등만 하나 갖고 있어요. 믿음만 좋아요. 두 번째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는 믿음에다가 육체에 기름을 가지고 있다. 기름은 뭐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은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나? 7가지 복음을 구원받은 자녀에게 가리키고 훈련받고 연단시켜서 집 짓게 해서 데리고 올라가는 걸 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의 사명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특사라고 써 있어요. 계시록에는 이해가셨죠? 자, 5번 재림. 재림 때 이방인은 갈라져요. 여기서 갈라지면 이방인은 심판받았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못 올라간 자는 불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가을에 추수 때 밭에 있는 곡식을 걷어들이지 않으면 겨울에 서리에 맞아서 그 곡식이 다 얼어서 녹아버려요. 그것처럼 못 올라가, 이방인이. 그러면 7년 대환란, 유대인의 환란을 시험하는 때에 유대인의 심판인 7년 대환란에다가 버려둔 거예요. 이 땅에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못 올라간 이방인은 불타 죽는 거예요. 예외 없어요. 성경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 초보에 머물면
비참한 거예요. 고집 부르면 소용없어요. 자, 6번엔 심판. 재림은 이방인의 심판이에요. 6번의 심판은 유대인들의 심판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요 재림 때 올라간 자만 천년왕국에 내려옵니다. 자, 지난번 얘기한 거 다시 보고 복습해요. 재림 때 올라간 게 누구예요? 신부예요. 신부 전에 부활된 게 누구 있어요? 순교자들. 순교자 신부들을 여기 심판 때 끄트머리 마귀 심판하러 내려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데리고 내려온 무리들하고 같이 어디에 들어가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성경에 여러분에게 완전하게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거죠.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알파인 예수, 오메가이신 예수. 여기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 여기는 뭐예요? 구원으로 오시는 예수. 구세주. 여기는 심판 주면서 천년왕국의 왕으로 오신 예수.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이해 가셨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주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초보자야, 초보자. 그러니까 더 열심히 배우면 돼. 못 깨달으면 기도하고 성령님께 가르쳐 주세요 해요. 깨닫게 해주세요 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으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하세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고집피고 있으면 미련한 처녀라 어디다 버려둬요? 여기다 버려. 7년 환란에다가. 왜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냐면 오늘도 밥 먹고 내일도 밥 먹잖아. 근데 우리는 복음이라는 최고의 영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양식을 어린아이들은 먹으면 체해. 그래 안 그래?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덜 단단한 곡식, 또 덜 매운 거, 덜 질긴 거, 이건 어린아이들이 먹을 수가 있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도 양식이에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질긴 거, 많이 씹어야 되는 거, 단단한 거, 많이 씹어야 되는 거. 이 말씀은 또 뭐예요? 매운 거. 어른이 먹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어른이 되지 못한 성도님이나 목사는 이 말씀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들어왔다도 못 알아듣고 나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택하고 깨닫는 자는 단단한 말씀, 질긴 말씀, 고춧가루처럼 매운 말씀을 다 먹고 씹고 소화시켜서 그 재료 가지고 여기다가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여러분은 첫 번째 순종을 해야 돼. 두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돼. 성령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그 다음에는 그 성령이 데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훈련과 연단과 고난이라는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통과했으면 그때 바로 여기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 통과, 또 하나 말씀 깨닫고 또 통과, 또 하나 말씀 깨닫고 또 통과. 하나씩 말씀 깨닫는 대로.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재료가 있어야죠. 이 말씀 뭐예요? 7가지 복음이에요. 지금도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에 들어갔어요? 7대 복음에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설교하잖아요. 복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없어요. 헷갈려, 방황해. 그냥 목사들이 유창한 척하고 헬라어, 히브리저, 신학적 이렇게 하고 여러분에게 설교하잖아요. 영적 해갖고. 물론 영적도 7대 복음 안에 들어있지만 7대 복음을 통과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가는 구원의 해석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 목사들이 성경 말씀 가르치지 불경 가르치지 않잖아. 똑같은 성경 가르치는데 7대 복음으로 들어가서 해석을 하느냐, 자기 개인으로 해석을 하느냐 이거예요. 똑같은 말씀 갖고도 복음으로 끌고 오면 해석이 돼. 근데 자기 개인으로 해석을 하면 그거는
여기 들어가는 재료가 신령한 집에 건축 재료가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은 말씀이 유창해. 몇 장 몇 절 말씀 외에는 말씀을 안 해. 그거 초보예요, 초보. 그거 갖고 어디로 가야 돼요? 몇 장 몇 절 말씀 갖고 실제 복음으로 들어가서 해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목사가 매겨야 돼요. 그래야만 그게 신령한 집의 건축의 재료가 될 수 있어요. 그냥 몇 장 몇 절 유능하게 써놓고 그거 설교하고 복음으로 안 들어가면 뭐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도의 예수님 가르침에 초보에 들어간다. 초보에 들어가는 자는 결국에는 불 속에다가 버려둔다. 자, 그 다음에 나갈게요. 했죠? 둘째 것이 온전한 것, 온전한데. 둘째 것이 이런 거. 히브리에서는 뭐 제사장, 뭐 멜기세덱,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나오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 택한 자녀에게만 주려고 성경 말씀을 배배 꼬신다고 그랬죠. 배배 꼬던지 감추어 놓던지 이거를 혼으로 해석을 하면 정신 산란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 가지고 있는 성령 세례 받은 주의 종이나 성도는 성경을 배배 꼬아도 요거랑 요거랑 연결이 되고 요거랑 요거랑 연결이 돼서 해석이 되는 거야. 배배 꼰 말씀 갖고 여기 들어가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7대 복음은. 근데 배배 끈 걸 목사들은 그냥 자기 지식, 신학교에서 배운 거,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 그러면 구원의 온전한 데는 못 다다라요. 왜냐면 이거로만 7대 복음이 해석에 대입하는 구구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7대 복음 외에는 자기 해석도 안 돼, 신학적 해석도 안 돼, 헬라어 히브리 해석도 물론 그걸 헬라 히브리어를 잘하면 7대 복음에 가깝게 나갈 수는 있지만 대입해서 하는 게 더 쉽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방인 같이 저희들 같은 여자 목사들은 헬라어 히브리어 그런 거 골치 아파서 공부 못해요. 저 같은 공부 못한 목사에게는 그냥 이거 대입식을 가르쳐 준 거야,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냥 여기다가 대입만 해라. 모든 성경은 갖다가. 그러면 구원이 되고 길이 되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되고 생명으로 얻는 생명이 된다 이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7대 복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천국으로 들어갈 자가 한 명도 없느니라. 아셨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깊은 말씀이에요. 그 다음 절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거는 여러분들 성령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으신 거는 또한 그 재료를 가지고 신령한 집을 건축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